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 세리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로 갔다고 했습니까? 죄인인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잘못한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인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죄를 참회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분이며 왜 죽임을 당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 정도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대로 아는 교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불교나 무당교회도 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마귀의 말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또 어떤 교인은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안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라고 말하며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교인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잘 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교인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서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시고 그때 성령을 받으신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버나움. 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성읍에 들어가셔서 또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성경의 원래 원어로는 시나고그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시나고그예요. 그냥 회당. 우리말의 회는 모일 회자에 집당자입니다. 그냥 회당이 어떤 곳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이기도 하고 또 학교이기도 하고 마을 회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회당 또는 예배당과 매우 비슷한 곳입니다. 이 교회당이나 예배당도 사실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거기서 본딴 것이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 곳곳에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은 쉰다는 뜻이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드리며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또 뭘까요? 21절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심에. 즉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22절에 보면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서기관이란 성경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다.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 성경 전문가가 있는 데 가서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회당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무명가수 같은 분이었죠. 그러나 그런 무명가수 같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놀랐습니다. 무명가수가 와서 노래를 딱 하는데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서기관들이 성경책 보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감히 우리하고 비교해? 저 근본도 없는 예수를? 그렇겠죠. 자기들은 성경 전문가인데 어디서 무명가수 같은 이름도 없는 예수가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 말씀이 성경 전문가들인 서기관들보다 더 훌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약간 웅성거렸겠죠. 야, 도대체 저 사람 뭐야? 누구야? 저 사람이 서기관들 가르침보다 훨씬 더 훌륭하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을 그때 마침 그 회당 안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예수님 말씀 잘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야 누구냐 진짜 서기관보다 100배 낫네 딱 그러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없애려고 왔느냐? 우리를 멸하려고 왔느냐?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다. 성경에는 점잖은 말로 써놨지만 여기 귀신 들린 놈이 점잖게 말할 일은 없어요.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이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란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얼굴 앞으로 길게 내리고 뭐죠? 입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있는 한국 귀신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란 더럽고 악한 영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 이 번역이 좋지가 않아요. 귀신이란 번역. 어쩔 수 없이 옛날 사람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말은 영이에요.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란 더럽고 악한 영입니다. 그럼 더러운 영의 반대말은 뭐죠? 더러운 영의 반대말은 뭐예요?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의 반대말이 바로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고 마귀의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이 무엇인지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며 화목하게 하고 오래 참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신실하고 이웃에게 친절하며 나쁜 말과 행동을 삼가는 행위, 절제.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 마귀의 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이웃에게 성내며 이웃을 멸시천대하고 악한 말과 행위로 괴롭히며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이기적인 탐욕을 부리는 영입니다. 회당 안에 바로 그런 악한 영,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곧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악을 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는 거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 이 말은 여러분 듣기에 어때요? 칭찬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욕으로 들립니까? 사람들은 여기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분을 알고 있어 이러니까 이게 뭐 칭찬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귀신 들린 놈이. 사실상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회당에서 나가라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당장 여기를 떠나라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야 할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날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며 자기가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평소에 이런 생각으로 회당에 아마 다닐 겁니다. 내가 바로 회당의 주인이다. 내가 이 회당을 세웠다. 내가 기도를 제일 잘한다. 내가 성경을 제일 잘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가장 먼저 회당에 가셨을까요? 바로 회당 안에 사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 마귀들을 쫓아내려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회당부터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회당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장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회당이 더러우니 바깥은 오죽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마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잠잠하라. 여기도 점잖게 써놨어요. 입 닥쳐라 그러지. 조용히 해라. 마귀에게 조용히 해! 그 사람에서 당장 나오라! 그러자 마침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합니다.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악한 영, 마귀들은 회당 밖에 있는 밖에 있는 것들보다 뭐예요? 어때요? 힘이 더 세다 그랬죠? 아주 힘센 놈들만 회당에 들어와 있어. 그 더러운 귀신들이 매우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매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며 자기 기도를 자랑하며 자기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바로 그 사람은 이미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의 영에 잡아먹힌 사람입니다. 게다가 회당 안에 돈 많은 부자이거나 권세를 뽐내거나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 속에 이미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기가 제일 쉽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귀신 들어갔구나. 성령의 눈으로는요, 정확히 보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보셨어요. 성령 받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앞에 무슨 말씀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회당에 가서 딱 더러운 귀신부터 봤다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난리를 피워요, 그래서. 회당은 오늘날 교회당과 아주 비슷한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당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겉으로 보면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성경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믿음을 자랑하며 자기 기도를 자랑하며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교인은 이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보기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눈뜬 장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멸시하고 거짓말로 비방합니다. 옛날에 집안에 귀신이 들었다고 하면 뭘 했죠? 집안에 저 어렸을 때도 많이 하더라고. 집안에 귀신이 들면 뭘 해요? 무당 불러다가 굿 한번 해야지. 굿 할 때 귀신을 달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을 살살 달래요. 음식 줘갖고 야 먹고 가라. 안 되면 싸우죠. 쫓아냅니다. 그냥 나가! 그래갖고 그냥 칼을 들고서 막 그냥 휘어쳐갖고 꾸짖어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것이며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저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합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시,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나가라. 네. 그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며 생명의 영이며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외쳐봅시다. 자, 큰 소리로. 자, 두 손 들고 나와주세요. 오늘 성령님이여. 다시. 성령님이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다시. 성령님이여. 내 몸에 오시옵소서. 네. 성령이 내 몸에 오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 강림 절기 동안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